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오늘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대목은 불부사의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비큰 스님께서 강설하신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살들이 생각으로 10가지 법을 청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미묘한 불가사의한 그 어떤 입장을 보살들도 알지 못하니까 10가지 법을 이제 청하기를,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본래 소원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나타나심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몸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 모든 부처님의 음성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자유자재하심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걸림없음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해탈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함을 아시고 그 신통력으로 가피하여 지혜로 섭수하여 광명으로 비추며 위엄으로 가득하게 하시어 청년 화장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두려움이 없는 데 머물게 하며, 부처님의 법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을 얻게 하며, 신통을 자유자재하게 하며, 부처님의 걸림없고 광대하게 관찰함을 얻게 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차례로 알게 하며,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법의 방편에 머물게 하셨다. 부처님이 청년 화장 보살에게 신통력을 그렇게 가피로서 수게 하셨다. 그때 청년 화장 보살이 능히 걸림없는 법계를 통달하고 장애를 여인 깊은 행에 편안히 머물고 보현의 큰 소원을 만족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살펴보고 청정케 하려 하며 부지런히 수행하여 게으르지 않게 하며 모든 보살의 법을 받아 행하게 하며 잠깐 동안에 부처님의 지혜를 내어 모두 다하지 않은 지혜의 문을 알게 하며 모두 지니는 일과 변제를 다 구족하게 하였습니다. 이 보광명전에서 이 장소는 보광명전인데 그 설법주는 보현보살입니다. 부처님과 보현보살을 이렇게 참 청년 화장보살이 거론을 했고, 이제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신통할 힘을 받들어 연화장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화장 보살께서 연화장 보살에게 그 보살을 대표한 아마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머무름이 있으니 이른바 항상 머무르며 크게 가엾이 여기는 머무름이며 가지가지 몸으로 모든 불사를 짓는 머무름이며 평등한 뜻으로 청정한 법륜을 굴리는 머무름이니라. 4가지 변제로 한량없는 법을 설하는 머무름이며 헤아릴 수 없는 일체 부처님 법의 머무름이며 청정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국토에 두루하는 머무름이며 말할 수 없는 깊고 깊은 법계의 머무름이며 일체 가장 수승한 모든 신통을 나타내는 머무름으로 능히 장애가 없는 구경의 법을 열어 보이느니라. 그 사무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법무예, 의무예, 사무예, 그러니까 법할 때 법이고 의무예라고 하는 건 뜻할 때 의입니다. 사무예는 버린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고 요설무예는 설법하기를 즐기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무예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할 부사의 법문 중에서 특이하게 불사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불사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법을 얘기할까 합니다. 근데 불사를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나와서 부처님이 이제 출현하는 모습을 밝히다 하는 내용을 한 대목 설명하고
불사에 대한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께는 10가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광대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여린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모든 마군을 모두 깨뜨려 멸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외도를 모두 항복받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모두 조복해서 즐겁게 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세계에 다니면서 여러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깊고 깊은 법계를 지혜로 중독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둘이 아닌 몸으로서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세계에 가득하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음성으로 4가지 변제를 내어 끊임없이 법을 설하여 듣고 믿는 이가 헛되지 않으리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한 모공 속에서 일체 세계의 작은 먼지수같이 많은 부처님을 나타내되 끊어짐이 없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한 작은 먼지 속에 일체 세계의 작은 먼지수같이 많은 세계를 나타내되 가지각색의 매우 묘한 장엄을 갖추었고 항상 그 가운데서 묘한 법륜을 굴리어 중생을 교화하지만은 작은 먼지가 커지지도 않고 세계가 작아지지도 않으며 항상 증득한 지혜로 법계에 편안히 머무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법계를 분명하게 통달하고 지혜의 광명으로 세간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법을 잘 깨달아 알게 하며 열애를 따라서 10가지 힘에 머물게 하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열애가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고, 이 설명을 안 해도 내용 그대로가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읽는 것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것 같습니다. 그게 공부요. 또 10가지 불사가 있는데 불신을 답하다 하는 내용에서 세 번째, 이제 첫 번째가 허물이 없음을 나타내고 끝까지 청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10가지 불사를 세 번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읽겠습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께는 일체 세계와 일체 시간에 10가지 불사가 있으니 무엇이여린가? 하나는 만약 중생이 전심으로 생각하면 그 앞에 나타나며 부처님을 전심전력으로 염하면은 나타난다. 둘은 만약 중생의 마음이 순조롭지 못하면 그에게 법을 설함이니라. 셋은 만약 중생이 깨끗한 믿음을 내면 반드시 한량없는 착한 뿌리를 얻게 하며, 넷은 만약 중생의 법이지에 들어가면 모두 현재에 증명하여 알지 못함이 없음이니라. 다섯은 중생을 교화하는데 고달픔이 없으며, 여섯은 여러 세계로 다녀도 가고 오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일곱은 큰 자비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여덟은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항상 끊어지지 않음이니라. 아홉은 신통이 자제하여 쉬지 않으며, 열은 법계에 편안히 머물러 두루 관찰함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래서 10가지 불사를 했고, 그 뒤에 다함이 없는 지혜의 바다, 10가지 항상한 법, 그러면서 음성으로 답하다 하는데 있어서 10가지 한량없는 연설과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짓는데 또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짓다. 제목은 이제 임의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알기 쉽게.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께는 10가지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여린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이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묘한 음성을 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이 다 부처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느끼어 받는 것이 있으면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느끼어 받는 것이 없으면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지대, 수대, 화대, 풍대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자제한 신통력으로 일체 반연할 경계를 나타내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갖가지 이름으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 세계의 경계로서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여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적막하게 말이 없어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어리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사를 중생을 위해서 부처되게끔 그런 어떤 인연들을 열거해서 보이는 것은 낱낱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입장은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요. 일곱 번째 지혜를 답하다 하는 가운데서 불사가 또 나오는데 첫 번째 10가지 가장 수승한 법, 10가지 장애 없이 머무르는 입장, 10가지 가장 수승하고 더 없는 장엄 속에서 또 불사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두 다 무수한 광명을 놓거든 낱낱 광명마다 말할 수 없는 광명 건물로 권속을 삼고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비추어 일체 세간이 깜깜함을 없애며 한량없는 부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는데 그 몸이 평등하여 모두 청정하며 불사를 짓는 일도 헛되지 아니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네 번째 가장 훌륭하고 더 없는 광명의 장엄이니라. 그러면서 또 부처님의 자제를 말하는데 부처님이 10가지 자제한 법에 대해서 또 그쪽에서도 불사가 또 나와요. 일체 모든 부처님이 능히 눈으로서 귀로 하는 불사를 짓고 귀로서 코로 하는 불사를 짓고 코로서 혀로 하는 불사를 짓고 혀로서 몸으로 하는 불사를 짓고 몸으로서 뜻으로 하는 불사를 지으며 능히 뜻으로서 일체 세계에서 세간과 출세간의 각가지 경계에 머무르며 낱낱 경계에서 한량없는 광대한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8째 자제한 법이니라.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치는 그렇지만 실제는 본인이 몸소 대지혜를 발현시켜서 참 눈을 떠야지만이 비로소 그런 어떤 일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대목들입니다. 또 10가지 원만한 불법 가운데서도 불사를 짓는 대목이 또 나오는데 그 입장을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세계를 모두 성취하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지혜의 지혜를 모두 성취하였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육신의 잘생긴 몸매를 성취하여 보는 이마다 이익을 얻어 헛되지 아니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바른법을 갖추었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이 불사를 짓고 나서 열반의 듬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이가 없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이런 불사를 지었고 또 불사를 짓는 제일 중요한 어떤 대목을 지금부터 또 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제에 답하는 어떤 입장에서 네 번째 부처님의 10가지 광대한 불사를 말했는데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께는 10가지 광대한 불사가 있으니 한량없고 그지없고 헤아릴 수 없어서 일체 세간이 모든 천신과 사람이 모두 알지 못하고 과거 미래 현재에 있는 일체 성문과 독학들도 또한 알지 못하여 오직 열의 의실력은 제외하느니라. 열의 의실력을 지니지 않고서는 부처님이 불사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불사냐 하니까 우리는 대작불사다 하고 크게 짓는 것만 불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면 안에서 끝없는 불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청정한 모습을 지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불사다. 청정하다 하는 것은 불구부정인데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이 깨끗한 것만을 자꾸 착각하고 쫓아가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을 불교에서는 청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생들은 깨끗한 게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어떤 입장은 물들지 않는 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늘 자기도 모르게
업에 물들어 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생의 업보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 벗어나서 청정 본연의 참다운 실상을 눈뜨고 참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의 어떤 입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그런 걸 알아서 공부를 하고 눈뜨고 진정한 부처님의 참다운 어떤 참 가르침이 어디에 뜻이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길을 간다면은 아마 큰 어려움 없이 해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이 온 호공과 법계에 가득한 일체 세계의 도솔천에 태어나서 보살의 행을 닦아 불사를 짓느니라. 부처가 되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처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절 인연 따라 사가모니 부처님은 호명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다가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서 사바세에 나오셔가지고 사가모니라 하는 부처님이 되셨고, 미륵보살도 자시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다음에 오실 부처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경에 나오는 건데, 도솔천에 태어났다. 한량없는 상하와 한량없는 의덕과 한량없는 광명과 한량없는 음성과 한량없는 말씀과 한량없는 삼매와 한량없는 지혜의 행하는 경계로서 일체 사람과 천신과 마음과 범천과 사문과 바라문과 아수라 등을 거두어 주는데, 크게 인자함이 걸림없고 크게 가엾이 여김이 구경에 이르러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요육해 하느니라.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다 감싸가지고 부처님은 원만하게 그렇게 수용한다. 혹 천상에 나게 하고 혹 인간에 나게 하며 혹 감관을 깨끗하게 하고 혹 마음을 조복하며 혹 차별한 삼승을 말하며 혹 원만한 일승을 말하여 두루 다 제도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나니 이것이 첫째 광대한 불사이니라. 그 일대사 인연을 얘기해서 생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입장이야말로 큰 불사다. 불자여 일체 모든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적에 구경의 삼매로 태어나는 법을 관찰하되 환영과 같고 헛기비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허공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아서 좋은 데에 태어남이 한량없고 걸림이 없으며 다툼이 없는 법에 들어가고 집착이 없는 지혜를 내어 탐욕을 여의고 청정하여 광대하고 미묘한 장엄의 광을 성취하며 가장 뒤의 몸을 받아서 큰 보배로 장엄한 누각에 있으면서 불사를 짓느니라. 참 그게 다 좋은 인연을 맺으니까 과보도 좋게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잘 지어라. 참 혼자 있더라도 생각이라도 원만한 생각을 일으켜야지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잘못되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마음 일으켜가지고 결과도 자기를 스스로 나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담하니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눈 열어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참선하라 이런 소리도 하는 건데, 혹은 실력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바른 생각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신통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지혜의 태양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경계를 나타내어 불사를 짓기도 하느니라. 혹은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광명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수없이 넓고 큰 산매에 들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저러한 모든 산매에서 일어나 불사를 짓기도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체시에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참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저는 느끼는데, 그런 어떤 정신 차리고 살자. 어떤 입장에서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가는데 어디로 가더라도 참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살찌게 잘 살자. 함부로 그렇게 몸과 마음을 쓰지 말고 늘 삼륜이 청정한 그런 모습을 굴리고 살면은 결과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고, 불자여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착한 업이 이미 청정하였고 일체 나는 지혜가 이미 깨끗해졌으나 나는 법으로 여러 미혹한 이들을 인도하여 깨닫게 하며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행하게 하며 중생을 위하여 왕궁에 탄생함을 보이느니라. 짐짓 중생을 위해서 왕궁에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든 물질과 욕망과 궁정과 춤과 음악을 다 이미 여의어 탐하거나 물들지 않으니라. 이제 일체 세속의 그런 즐거움에서 벗어나 가지고 진정한 즐거움의 참다움을 알게 됐다. 그런 것을 알고 사는 삶. 이제 그렇지 않으면 쾌락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넉넉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는데, 잠시 잠깐 그런 어떤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과보가 늘 따르는 거니까 좋은 원인을 지으면은 좋은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늘 원인을 잘 져서 결과를 아름답게 해라. 그것은 자기 책무다. 근데 이제 그런 책무를 과연 내가 불자로서 다 하고 있느냐? 어떻게 책무로 묶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있는 것이 공하여 자체의 성품이었고 일체 향락의 기구가 진실하지 않음을 항상 관찰하며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지니어 끝까지 원망케 하느니라. 모든 내궁의 처첩과 시종들을 보고는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들이 허망하여 진실하지 아니함을 보고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모든 세간이 하나도 즐거울 것이 없음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일체법의 마음이 자제함을 얻고는 크게 버리는 마음을 내느니라. 부처님이 공덕을 갖추고 일부러 법계에 태어나면 몸매가 원만하고 권속이 청정하지만 모든 것이 집착함이 없느니라. 공덕과 복덕은 달라요. 복덕은 상으로 짓는 거지만 공덕은 상이 없이 짓는 거기 때문에 보살 이상의 경계에서만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없는 모습으로 수행을 할 적에 끝없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 공덕 쌓는다고 해서 공덕 쌓아지는 게 아니다. 자성을 조달하고 참 부처를, 불보살을 칭견할 수 있는 깊은 안목이 열렸을 적에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남을 제도하고 남한테 이익 주고 일체 중생에게 모든 참 큰 이익을 또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이 안목을 통해서 열린다. 그래서 유관을 천안을 통해서 해안을 열게 하고 또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는 법안과 불안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깊은 이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열어가지고 알았다 얘기해도 부족할 바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도 기만하고 남도 기만하는 것이니까 그 죄가 한량없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눈을 떠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운 눈을 뜨고 길을 갈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 종류를 따르는 음성으로 대중에게 연설하여 그로 하여금 세상법에 대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깊이 내게 하고 행하는 대로 과보를 얻게 됨을 보이느니라. 다시 방편을 써서 근기에 맞춰 교화하되 성숙하지 못한 이는 성숙해 하고 이미 성숙한 이는 해탈을 얻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불사를 지어 태전하지 않게 하느니라. 불사라 하는 것은 부처되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사를 지니까 전각을 짓고 뭐 이런저런 불사로 하고 그런 불사도 해야 돼요. 우리만 불교 믿고 말 게 아니고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 모여야지 뭔가 가르쳐주고 말고 하지.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 지금처럼 이렇게 한 군데 모이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못 알아듣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왜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못 알아먹는 거 많아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뭐 알겠어요. 경지가 얕으면 못 알아먹는 거지.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일체를 통달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늘 불자의 미덕은 겸허한 데 있는 거지. 물론 자랑할 때는 자랑해야 되겠지. 그 자랑하는 어떤 입장도 그 지혜롭게 앞뒤를 봐서 해야지. 뭣도 모르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상대방 마음 다치게 하면서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늘 나와 남이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진정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일체가 다 사라진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면서도 일체를 다 머금었으니까 말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어떤 입장들이 그 속에 함께 하지만은,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깊은 뜻을 다 살펴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법을 전하고 또 전하는 법을 듣고 스스로 또 알아서 행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열고 남들한테 또 깨달을 수 있게끔 권선하고,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많은 불자가 좋은 어떤 복락을 누리고 더 큰 공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깊은 인연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이제 10분 남았네요. 그게 이제 잘 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쉽게 가면 빨리 끝내지. 스님 무슨 잔소리를 또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거지만, 양념도 있어야지 음식 맛도 더 나는 거지. 맨날 담배가 음식 먹는 것도 좋지만 경우 따라서는 향신료도 써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요. 너무 또 지나치게 하다 보면 거기 폭 빠져가지고 좋은 거 자꾸 찾다 보니까 본연의 어떤 모습을 잊어버리고 늘 자기도 모르는데 끄달려가지고 천착하는 어리석음, 우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본질로 돌아가는, 근본을 여의지 않고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자기 힘을 늘 구축하고 먼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올바른 불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박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요. 실제로. 그래서 박수를 막 치면 어색해. 이게 내 뭐 때문에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불자들은 와서 기꺼이 들어서 참 그런 것들을 다 회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갖춰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공부가 거듭될수록,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한때의 인연을 갖는 것도 엄청난 인연입니다. 깊고 깊은 그런 무상심심 미묘법하는 그런 인연하고도 통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세 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마음을 청정케 하느니라. 비록 궁전 내에 있음을 여러 사람이 다 보지만 일체 모든 세계에서 불사를 지으며 큰 지혜와 큰 정진으로 모든 부처님이 갖가지 신통을 나타내 보이기를 걸림없고 그지없이 하며 항상 세 가지 교묘한 방편의 업에 머무르니라. 이른바 몸의 업이 끝까지 청정하며 말의 업은 항상 지혜를 따라 행하고 뜻으로 하는 업은 깊고 깊어 걸림이 없으니 신구의 삼업을 얘기합니다.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나니 이것이 셋째 광대한 불사이니라. 이제 네 번째, 세속을 버리고 출가하다. 불자여 일체 모든 부처님이 갖가지로 장엄한 궁전에 있으면서 살펴보고는 싫어서 떠나려는 생각을 내어서 버리고 출가함을 보이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법이 모두 허망한 것이어서 무상하게 무너지는 것임을 알고 싫어서 떠나는 마음을 깊이 내어 물들지 않게 하며 세간의 탐욕과 애착과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리고 청정한 행을 닦아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출가하는 모습도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짐짓 보였다. 출가할 적에는 세속의 우위를 버리고 다툼이 없는 법에 머물러 본래의 서원과 한량없는 공덕에 만족하느니라. 큰 지혜의 빛으로 세간의 어리석음의 어둠을 소멸하고 모든 세상의 가장 높은 복전이 되느니라.
항생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여 부처님 계신 데서 모든 착한 뿌리를 심게 하여 지혜의 눈으로 진실한 이치를 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락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쓰면서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어둠을 제거하고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실상을 눈뜨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공부가 어떤 공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엄경 이런 공부하는 것들이 다 그 일련의 입장과 연결되어진 모습이다. 이런 권선을 통해서 불자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화엄법회가 열려서 불자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꺼이 와서 얘기하라 하니까 실력 없는 줄 알면서 그래 뭐 그렇다면은 저도 한번 나가서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량껏 나름대로 공부 인연을 선보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러 차례 지금 통도사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오늘은 제일 수승한 법문을 그동안 했던 것은 저 앞자리에서 했는데 오늘은 등각묘각을 얘기하러 가니까 깨달음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입장 그러면서 지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의 어떤 입장과 출가하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깨달음이 어떤 일환에서 벌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생이라 하는 것이 누구나가 다 각각 참 쓰기 나름이겠지만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책임진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본인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느냐?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받아들여 가지고 참 병들게 만드느냐?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청정한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차츰차츰 치유해서 정상적인 어떤 눈을 갖추고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느냐? 이런 것들이 공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라 하는 그런 어떤 공부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 세계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물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어야 된다. 이제 그런 공부 인연을 이제 통도사 화엄법회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참 한편으로도 들긴 들어요. 또 다른 말을 하려다가 아이고 생각이 이 법문하면서도 수시로 바뀌어. 어째서 그럴까요?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공부가 되면 한결같이 나갈 건데 말을 하면서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이 법문을 하면서 툭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숙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45일째 이제 49제가 이번 수요일 날 딱 돌아오는데 그 며칠 안 남았죠. 근데 갑자기 도대체 이분이 어디로 가셨을까? 평생 수행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언핏 들면서 참 좋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데로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참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도 다 때가 되면 먼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는 거지. 이제 마무리 질 때도 됐는데 중간에 읽다가 이제 다 끝내다가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끝으로 참 이거 열반 불사를 짓는 어떤 입장을 한번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에는 도대체 열반 불사가 어떤 건지 불자여 일체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적에 한량없는 중생이 슬피 울며 큰 근심을 내어 서로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열의 세존께서 큰 자비로서 일체 세간을 가엾이 여기고 이익케 하여 모든 중생의 구원리가 되고 의지가 되는지라
열애의 출현하심을 만나기 어렵거늘 더 없는 복전이 이제 영원히 가시도다라고 하나니 곧 이와 같이 중생들로 하여금 슬피 울고 앙모하게 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부처님을 흠모하는, 그렇게 참 슬퍼하는 모습도 부처님을 흠모하지 않으면 슬퍼하겠나. 그렇게 부처님 떠나실 적에 부처님 떠나심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흠모하는 그런 것도 불사다. 또 모든 천신과 사람들과 영과 신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로와 긴나라와 마오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을 교화하려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스스로 몸을 부수어 사리를 만들되 한량없고 수없고 헤아릴 수 없이 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신심을 일으키게 하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환희하고 공양하여 모든 공덕을 닦아서 원망케 하느니라. 그 사리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방편으로 만들어지는 사리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공부인이 사리를 흠모하면은 빛을 발하지만은 진정한 공부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리를 손에다 올려놓으면 피고름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공부하면은 더 그 빛이 참 상승해서 큰 빛으로 화하지만은 어리석은 이는 모양만 그럴싸하게 했지만은 결국은 제대로 된 참 가치 앞에서는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쓸데없이 어리석게 공부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처음부터 한 발 한 발 잘 디뎌가는 그런 불자로서 거듭나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또 탑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로 장엄하여 모든 천궁과 용궁과 야차의 궁전과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로와 긴나라와 마오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의 모든 궁전에서 공양하느니라. 치어와 손톱과 머리카락으로 탑을 조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여 삼보를 생각하며 신심을 돌이키지 않고 정성으로 존중하며 가는 곳마다 보시하고 공양하여 모든 공덕을 닦느니라. 이러한 복덕으로 천상에도 태어나고 인간에도 태어나서는 문벌이 훌륭하고 재산이 풍족하고 건석이 청정하며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좋은 길에 태어나서 늘 부처님을 배웠고 여러 가지 청정한 법을 고족하느니라. 세 가지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 제각기 소원대로 자기의 과보를 얻으며 열애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영원히 세간이 기이할 때가 됐느니라.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비록 열반에 드시더라도 모든 중생의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복전이 되고 끝없는 공덕의 가장 높은 복전이 되어 모든 중생들이 착한 뿌리를 구족하고 복덕을 원망케 하나니 이것이 10번째 광대한 불사이니라. 불자여 이 모든 불사는 한량없고 광대하고 불가 사이에서 일체 세간의 천신과 사람과 과거 미래 현재의 성문과 독각들도 알지 못하거니와 오직 열애의 의실력으로 과피를 받은 이는 제외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이 가치를 알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한 어떤 입장은 대방방불 화엄경 가운데서도 등각과 묘각의 그 연결고리 그 부분을 잠깐 얘기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그 넓고 깊고 미묘한 부처님의 무상심심 미묘한 법을 어떻게 다 능히 알겠다면서도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중도를 한 만큼의 어떤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더 많은 것을 줄 수 없어서 미안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불자들이 그래도 여기 참 불보종찰해서 뭐든지 하나 소원하는 바가 하나 이상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